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클 리브스의 사역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역자의 입장에서 영혼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러한 것들이 식어질 때마다 아마 이 책을 펴보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은 책입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차로는 들어가는 말이 있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담대하게 기도하라, 겸손을 추구하라, 우정을 소중히 하라, 고난을 통해 자라가라, 교회를 사랑하라, 신학자가 되되 조심하라, 믿음의 경주에 동참하라 라는 챕터의 제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해 자라가라까지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여러분은 자신과 온 양떼를 잘 살피라. 기독교 사역과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일을 숙고할 때에 우리는 이 구절에 담긴 바울의 두 번째 당부에만 관심을 쏟기 쉬운데요. 우리 자신의 마음은 전혀 살피지 않은 채 목회 기술과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됩니다만 그때에는 위선과 공허한 직업주의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이 책의 목표는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일을 돕는 데에 있다라고 마이클 리브스는 밝혀줍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 종교개혁 당시에 그랬듯이 이 두 진리는 지금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늘어가더라도 정작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마음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완고한 죄와 위선에 갇히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 아래 복종하기보다 복음을 우리가 다루고 익힐 지식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하는 이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지극히 중요한 이유로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째,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마귀들과 구별되고요. 그 일은 성도의 삶이 지니는 핵심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참 생명에 들어가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인 것이죠. 만약 이 빛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하지 않은 채로 사역한다면 자기 힘과 지혜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복되심을 체험할 때 자신의 힘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영광과 자신의 미천함을 온전히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고는 지극히 존귀한 그분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전심으로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역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미천합니다. 여호와는 강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우리는 복음의 토대인 그 십자가를 떠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빠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온 마음이 걸린 문제다. 자랑하는 것이요. 네, 우리 마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실제로 매혹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느 단계의 기초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실제로 매혹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의 문화에 익숙한 현대인에게는 이런 일들이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은 실제로 그분의 진정한 자비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자신의 죄책을 애써 외면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성향, 곧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든 행태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마침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책을 제대로 직면하고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예수님께 삶을 드린 이들은 더 이상 자아 정체성의 진정한 토대가 그들 자신의 성취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성공에 도취된 이들과 실패로 괴로워하는 이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그릇된 목표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즉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위를 얻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가장 깊은 진리임을 실감하려면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스스로의 행위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망각할 때 그는 다른 이들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보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해 기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와 칭의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마음의 순전한 동기와 목적을 간직하며 자신의 사역에 휘둘리거나 탈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하찮은 구주와 조력자로 만들어버리는 메시지들은 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리스도가 좀만 도와주면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은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었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을 목도했기에 우리는 더 큰 힘과 활력을 얻습니다. 이제는 그분 앞에서 경의에 찬 두려움에 떨며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기꺼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축복하며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을 다른 모든 꿈과 희망, 목적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마이클 리브스는 조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바르게 아는 이들인 것이죠. 여러분의 필요를 그리스도가 온전히 채워주신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기도하라, 담대하게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온갖 일들을 감당하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앉아 그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없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공허해집니다. 기도는 기독교적인 삶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표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진정으로 갈망하며 우리의 삶이 그분께 진실로 의존하고 있음을 생생히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일깨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일깨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역시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형태를 띠어야 하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숨을 들이쉬고 기도로 그 숨을 내쉽니다. 교회의 참된 생명은 기도를 통해 유지되며 이는 곧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존하는 활동인 것이죠. 교회의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데에 있다라고 마이클 리브스는 말해줍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친히 보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적인 일을 위해 기도하는 데에만 마음을 쏟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큰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더 크게 자라날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번째 챕터입니다. 겸손을 추구하라. 그분은 지극히 큰 권세를 지녔지만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이죠. 자신의 힘으로 성과를 쌓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구주의 복음을 선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유능한 이들이기에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 자신의 탁월함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는 셈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탁월한 은사를 지니긴 했지만 그에 합당한 성품이 없어서 몰락하고만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품고 사역에 헌신했던 이들이죠. 그들은 여러 기회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자신의 힘과 지위를 제대로 다룰 만한 성품이 없음이 드러나게 되면서 몰락하고 말았다는 역사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큰 은사와 재능, 영향력이 있다면 세상에서 여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세상에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 어느 길로 나아가게 될지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의 마음을 본받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참된 기쁨을 찾습니까? 만일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 기쁨을 구한다면 거짓 기쁨을 얻을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참 기쁨의 원천으로 여기는 일은 일종의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하며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는 마침내 천성적인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이 죄인임을 잊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그분이 베푸신 자비의 위대함을 더욱 생생히 누리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성품이 회복되어 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본 모습보다 더 완벽하거나 나은 사람인 척 꾸미려 들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실패한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일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만족하는 삶, 정직한 성품,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우정을 소중히 하라. 교회사 전반뿐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한 사람의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서 당시의 교회에 꼭 필요했던 지도력을 발휘하며 개혁운동에 나설 때가 종종 있지요. 우리는 마르틴 루터나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등에게서 그런 사례를 본다라고 마이클 리브스는 이 세 명의 인물을 꼽아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인물들이 존재했던 교회의 시기에도 이들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친밀한 벗이 있었고요. 서로의 발전을 위해 격려와 권면을 아끼지 않는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친구 사귀기만 원하는 감상적인 사람들은 아무 친구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공통의 대상을 바라보며 추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공통의 대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 추구하는 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친구 찾기만을 원할 경우 어떤 우정도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마이클 립스는 말해줍니다. 그에 따르면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 가운데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인 고립과 고독한 영웅을 지향하는 문화는 복음에 속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독한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챕터 고난을 통해 자라가라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 중에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앞서 가셨으며 우리도 그분을 뒤따라야 함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의 몸인 우리는 자연히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받고 병에 걸리면 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이 모든 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중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불행한 일들을 겪을 수 있고 병에 걸리고 늙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또한 구원과 천국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는 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자세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불은 순전히 두려운 결과를 낳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지요. 우리는 불로 정련한 금처럼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치를 너무 낮춰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견디고 버티는 것 이상의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욱더 순전한 금처럼 빛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안락과 번영 그 자체는 좋은 삶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외적인 쾌락을 통해 사탄은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 내면의 사악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죄악된 모습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천사들같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제대로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이 지지부진해 보이는 시기까지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낙담과 좌절, 혹독한 고난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시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겪는 비교적 가벼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은 비교적 가벼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교만을 꺾고 어리석은 방황을 그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우리를 더 순전한 존재로 다듬어 가시죠. 오직 고난을 겪고 난 뒤에라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견고하고 확실한 기쁨을 바라보며 삶의 고난을 견뎌낼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맞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를 위해 즐겁고 담대한 마음으로 고난을 감수했던 성도들의 복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수록 그분과 함께 받는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낙심의 시기에 기뻐하는 법을 살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차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누리게 될 넘치는 기쁨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그분의 높은 지위와 풍성한 복을 그저 자신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거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이 약해졌기에 이런 일이 찾아왔다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도 고난에 대한 그런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통해 다음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의 구속과 성화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 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가볍고 일시적일 뿐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함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가볍고 일시적일 뿐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확실한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고난도 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에만 매진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천함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만이 기쁨인 것을 전하십시오. 하나님만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역으로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공허해집니다. 기도는 기독교적인 온전한 삶의 표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받으십시오.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가십시오. 고독한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십시오. 확실한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고난도 복의 통로인 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역자, 그러한 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사역하는 마음 2번째 영상으로 이 책 한번 또 진행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